어린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혹독한 현실이 펼쳐졌죠.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상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행위를 뱀과의 성행위로 해석하는 한국 이단 성경 해석의 원조가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복음은 유교적 관습과 불교적 문화 속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대로 사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굳건히 지키며 살아왔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특유의 이단들도 차츰차츰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고난을 자신만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칭 재림주의 원조라고 불리는 세주파 김성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일곱 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27살 연상의 남편에게 시집가게 된 20세기 초 한국 여인의 삶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어린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혹독한 현실이 펼쳐졌죠. 이 김성도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1906년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 정신 이상 증세가 발병하게 되는데, 병원에도 가보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도 해보았지만 별 차도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상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때 우연히 만난 전도인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의지할 곳 없는 여인 김성도는 교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시기 자신의 정신병도 회복이 되고요, 아들의 병도 나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삶이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되자 그녀는 더욱더 헌신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1916년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김성도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신비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과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복음은 유일한 소망이었죠. 문제는 이 여인 김성도가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 체험을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 입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직통계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의 뿌리가 음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국 그 사역에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방이 한반도이고 재림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김성도라고 하는 여인은 환상에서 전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신다는 내용이죠.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행위를 뱀과의 성행위로 해석하는 한국 이단 성경 해석의 원조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규정하고요, 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방인 한반도의 인간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미완성된 사역을 완성시킨다는 내용은 오늘날 이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죠. 신비 체험을 한 김성도는 당시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이니만큼 조심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체험 자체의 환상을 가지던 이 성도들은 김성도에게 오히려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자 결국 이 김성도 여인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김성도는 자신의 집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정 집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새 주님을 모시게 되지요. 김성도는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두고, 또 기도는 항상 새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입을 벌리고 성령을 마시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성령을 주고받는 행위,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세주파 김성도 여인의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김성도의 집은 신비체험과 황홀경으로 가득한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요. 신도들은 김성도에게 모든 재산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또 신비로운 체험에만 몰두한 김성도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세주파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복중교라고도 불리게 되지만 이후 그 세력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주파는 지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교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이단에 많은 통찰력을 주었죠. 한 여인의 기구한 삶에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여인의 신비로운 체험을 보다 바르게 이끌어줄 공동체만 있었다면 하는 그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했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자 근거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의 강렬함보다도 온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 사도의 가르침이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과 더 가깝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